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매 주일 예배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예배 이 메시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1995년 9월 달에 정식으로 부목사로 부임을 했죠. 전인교회가 같은 해 5월 달에 사임을 하고 보통 목회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는 그냥 해당 주간에 옮겨요. 주일을 비우지 않고.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3개월 동안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지 않고 왜 그랬냐. 노량진 교회, 지금 하늘빛 교회지만 4개월 전까지 노량진 교회에 가면 주일날 내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는데 좀 이렇게 큰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일부러 부임을 하지 않고 교회를 여기저기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 기억나는 교회가 그때 다녔던 교회가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충역교회도 갔었고 만민중앙교회도 갔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다녔던 그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만 골라 다녔으니까 대형 교회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주차장은 물론이고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복도도 오가는 사람들로 꽉 붐비고. 그런데 그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난 다음에 느낌을 딱 정리해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교회가 유독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하고 침체가 됐고 성도들 얼굴이 굉장히 좀 그늘이졌어요. 나머지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용조용하고 정숙하고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데 그 교회는 딱 들어가면은 복도부터 게시판부터 병 고침 받은 자의 간증문이 쫙 나오고 목사님의 안수에서 병 고치는 그 사진이 쫙 나오고 무슨 병 걸렸었는데 안수받고 이렇게 고침받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모니터를 대형 그 모니터를 놓고 치유하는 장면을 갖다 계속 영상으로 보여주고 가보니까 분위기가 꼭 병자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는 병자들이 올 수 있고 또 병 걸린 사람은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잘 나갔으면 좋은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 좋은 곳에 가 계시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전라도 저 남부지방에 어디에 기도원에 그러한 생수가 있는데 그게 능력의 물이라. 왜 능력의 물이냐, 그 당회장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수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에 얼마씩 팔았죠. 생수보다 좀 비싸요. 가격은 알아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금요일날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2시에 나오면 빨리 집에 가면 좋은데 그 골목이 길게 쫙 교회로부터 동네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그 밤 2시에 잠자는데 빨리빨리 집에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가지 않고 골목에 꽉 골목을 메운 다음에 그 달을 보면서 저 달에 지금 개수나무 보이십니까? 누가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보여요 이러면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 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니. 근데 보인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 달에 있는 개수나무에 우리 아무개 당회장님 계신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 보인다는 거예요. 있네요. 토끼가 있고 방아지 있고 거기 우리 당회장 목사님 계시네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거기서 20-30분 동안 이제 그걸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집으로 가고.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의외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의 그 뉘앙스로 봐서 표적 구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면 안 되는 거냐? 표적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행하셨고 또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표적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요청도 하셨고 표적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표적과 기적은 약간 다릅니다. 표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이 때가 돼가지고 언약에 대한 약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이것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순한 기적 자체는 그냥 미러클 이렇게 얘기하죠.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행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돼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 삼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이 있는 사건이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자가 뭐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딱 보니까 야 이건 기적이네. 이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요. 표적이라는 거. 표적 좀 보여주실래요? 시험 삼아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전개하면서 자세히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요나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아람 나라가 툭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원수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를 내가 왜 가요? 걔들은 저주받아 죽어야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배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오신 거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왜 이거 일어났지? 요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를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돼. 풍덩 집어넣으니까 큰 물고기, 아마 고래처럼 뭐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이 야 이게 고래가 사람을 먹을 수 있어? 통째로 먹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상어 그 입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게 뭔가 그랬어요. 노란 장화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왜 허리까지 오는 장화 있잖아요. 이걸 신은 어부가 어떻게 하다가 상어에게 통째로 삼킨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상어가 깨물지 않고 씹지 않고 그냥 삼켰어. 그냥 막 끄집어내니까 이 뒤꿈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장정이 상어 속에서 통째로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고래도 충분히 요나를 삼키죠. 뱃속에 들어가서 kom컴한데 사흘 동안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툭 토해놨는데 거기가 어디냐? 니느웨 그 앞이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런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했던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거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땅에 묻혀 계셨더란 얘기예요. 왜 계셨냐?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간이에요. 유형은 똑같아요. 요나가 죄의 대가,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느라고 3일 동안 고래뱃속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3일 동안 땅속에서 죽은 상태로 있는 거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 그 표적인데,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에 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놀랄 만한 능력이네, 기적이네. 그건데 그걸 미러클이 아니고 그거는 사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표적이 되려면 그냥 이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된 게 뭐냐?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눈에 보일 때 기적이지만 그것은 약속된 기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표적이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아하, 이런 게 표적이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 구하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 구하는 것을 왜 경계하셨는가? 왜 말리셨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주의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항상 신비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신비의 사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환경 자체가 신비의 환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신비의 사건,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신비의 사건 자체를 경험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 신비주의라 그래요. 신비의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신비의 사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저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 이건 표적이야. 그러면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언약이 있으니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 내게 주신 언약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셨네, 하나님 감사, 땡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여길 보고서 일어나겠구나 땡큐 감사가 아니라 여길 보면서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던 언약이 있으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신비주의가 뭐냐, 신비주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태도가 신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상적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믿으면 보여주겠다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성경에 깔끔한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구약성경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네 청년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입니다. 제국은 주변에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쟁을 해가지고 다 자기 나라를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나라를 흡수해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을 잡아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그러니까 얘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건 황제 한 명인데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얘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시킬 수 있겠냐? 그래서 여지없이 그 세계사에 보면은 황제는 겉보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과 똑같은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짐이 바로 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아무리 왕이라도 딱 봤을 때 왕은 뭐 권력만 좀 많이 가졌을 뿐이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야? 조금 수틀리면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신 그러면은 감히 인간이 쳐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느부갓네살이 큰 넓은 그 광야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악을 울리면은 그때가 바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할 타임이니까 그때가 되면 절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절을 끌어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사정하다시피 얘기를 해요. 공갈 협박을 하는데 사정하다시피 야,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 한번 울릴 테니까 그때 네가 절을 해. 알았어? 그때 얘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풀무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에서 구하실 것이요. 믿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요약하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금신상 절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은혜를 1000대까지 갚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그 모든 죄를 내가 3대까지 갚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모세 때 주신 말씀이니까 아직 1000대가 안 됐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은 BC 586년이고 그 말씀을 주신 때는 1400년이니까 약 한 550년이 지난 하나님 그 말씀 주신 다음부터 아직 1000대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보호받아야 되겠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낼 것이요.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깔끔한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가 풀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보여주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죽은 사람 다시 한번 살려볼래요? 오병이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비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자, 깔끔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번 그 3페이지 큰 4번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할세가 뭐예요?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니 그 앞에서 너희가 때를 어떤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 그래. 능력이 나타나든 말든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니까 전하는 거야. 그게 나가서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뭐로?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가 약속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약속에 해당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이 뭘까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근데 그 얘기를 그 한 3절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 지금 우리가 나의 손 백고동 진행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전파하는 거죠. 손 얹는 거죠. 그러니까 낫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손 얹을 생각을 안 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생각을 안 하고 병 낫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면 내가 자신 갖고 나가서 한번 할게요. 이게 신비주의라 그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너 나가서 말씀 전하면 내가 같이 할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타협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내 자식 문제 해결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다 이 모든 유형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항상 이런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표적이 목적이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잘못 구하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보여주실래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그 앞에 잠깐 부연 설명을 했어요. 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너희들 죄 있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요나 얘기가 나왔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갈 걸 간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왜? 툭 하면 우리를 쳐들어오는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너들 다 구원받아 이런 말 나오겠어요?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거 그냥 고래뱃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들들 볶더니 탁 토해냈는데 보니까 거기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한 것도 아니야. 한나절 그냥 허튼 말로 회개해 자식들아, 알았어? 회개해. 안 하면 만 죽어 임마. 이렇게 허술수로 했는데 12만 명이 회개하더라. 그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뭐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가 농담 같은 말을 한 거 한마디 듣고도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이 누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은 어떻게 믿냐, 그 얘기야. 진짜 믿어? 맨날 표적이나 보여달라 그러고, 내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갖다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건데 맨날 보여달라 뭐 해다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한 너희를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바에 있는 여왕이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 잠언을 얼마를 짓고 전도서를 얼마를 갖다 짓기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 같고, 뭐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주변 나라가 뭐 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다 속국이 됐고, 이게 진짠가 해가지고 이 스바에서 여왕이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난 거예요. 솔로몬을 따라다니면서 이 왕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나 일주일 정도를 갖다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솔로몬을. 아,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런데 솔로몬보다 훨씬 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이의 말씀을 안 믿는, 훨씬 작은 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한 이 사람들이 훨씬 큰 이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그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딱 끝냈으면 아, 그렇구나, 뭐 그럴 텐데 귀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다른 어떤 게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갔죠.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뭐냐? 성경에서 물은 말씀에 대한 은유지요. 그냥 말씀 없는 사람 찾아다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근데 다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한번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볼까? 다시 와봤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가 됐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수리도 되었지요. 귀신이 있을 때 엉클어졌던 육체가 회복이 되고 정신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비었다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깨끗하고 뭐 병도 나음 받고 뭐 다 했는데,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능력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냥 주보에 안 써는, 설교지에 안 써는 말씀인데 성령 받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인데, 우리가 옛날 철없던 시절에 어떻게 배웠냐 하면, 성령 받으려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세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냥 손이 부르트게 막 쥐고 흔들었잖아. 식목일날 심어놓은 것도 우리가 뽑고, 또 4월 4일 되면 또 열심히 심고, 성령 받으려고 막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근데 성령을 정말 그렇게 받는 건가? 양심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가 아니라 이거 설교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봐보세요. 이런 말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이란 언약이란 얘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는 기다려서 받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아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왜 성령을 주시느냐?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기적이에요.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이 왜 오시느냐?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뭐라 그러느냐?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시골 써가지고 소나무 뿌리 못 뽑는 사람 못 받는 거죠. 자꾸 우리 이런 쪽으로 간다고. 누가 뭐를 봤다, 투시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말을 참 잘해야지.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방언을 하려고 막 여러분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방언이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때가 되면 하겠지. 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이 방언인데, 같은 사도행전 2장 4절 내게 성령이 오셨으면 때가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말문이 터져요. 근데 아직 안 되면 그분이 말하게 하시는 그런 걸 따라서 하시는 말씀 아직 안 주시네. 그냥 한국말 하라 그러나 봐. 한국말 하세요. 이러다가 주님 언제 주실 건데요? 한번 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왜? 내가 언약을 갖고 있고 내게 성령이 오신 건 분명하니까 성령의 말을 계심을 따라 말 좀 해볼까? 주님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내버려둬. 때가 아닌가 보다. 가끔 가다가 성령님 아직 때 안 됐어요. 물어보긴 해서요. 그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해야 뭐가 되고 성령 받아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 설교지에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벌고 싶죠. 하는 일마다 형통되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얼마나 오늘 설교가 쉬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돈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병 고침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 왜?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 근데 주님 좀 불편하네요. 그런 때가 되면 병이 나.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3절, 이거 성경을 여러분 피셔야 될 겁니다. 설교지 안 나왔는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금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킨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가 뭐냐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 기도래. 우리는 금식 기도가 밥을 굶으면서 주야 나 밥 굶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 참고 있는지 아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금식 기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그게 아니라 이거라는 얘기야. 자, 이제 이걸 이해시켜 드릴게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뭐라 그랬는 거 아니야? 너희들 동족 간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네 동족이 너한테 종으로 팔려오면 그래, 종으로 부려먹어.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부려먹다가 7년째 되는 해에 걔를 해방시켜줘. 그런데 완전한 해방이야. 영원히 해방이야. 알았어? 그래서 팔려왔던 돈 때문에는 또 데리고 오지 마. 다음에 다른 또 빚을 지면 몰라도 영원한 해방이야. 이게 안식년이야. 알았어? 알았어.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동족이 돈 때문에 팔려왔어요. 그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6년이 됐어. 7년째 되는 애 풀어줘야죠.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8년째 되는 애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너 우리 집에서 종으로 살았지? 얘는 6년 동안 살아본 그것이 있으니까 그냥 지주고 가죠. 네, 일과 임마 또 해야지. 네, 끌려와서 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야, 너희들이 안식년 지키는 척만 하는 거지 말씀대로 안 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 하면 팔려온 종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자유하게 해주는 거, 압제의 줄을 풀어주는 거. 이제 그 얘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기도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7절도 같은 얘기예요. 뭐냐?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뭐죠? 구제하는 거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을 피해서 숨는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왜? 먹고 살기 힘드던 시절에. 엄마 저기 이모가 오시네.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시장 갔다 그래. 아버지 저기 고모부 오시네요. 그래. 야, 아버지 없다 그래라. 어디 여기 이웃에 마실 갔다 그래라. 왜 그랬을까요? 오면은 쌀이 축나거든. 고륙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기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금식기도는 더욱더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가 이런 거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응답은 틀림없이 일어나겠죠. 그럼 너희들이 기도 제목이 뭐야? 병고침 받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형통되는 거. 그 다음에 보자고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8절. 그리하면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게 뭘까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동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너의 빛, 영광이신 하나님이. 새벽빛이 뭘까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여명의 빛, 급속히 비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거 해결 방법이 있을까?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 살아날 길은 있나? 절망적인 어둠을 갖다 확 뚫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새벽빛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의 빛인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급속히 너를 비춘다 그러한 얘기예요. 다시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 치유가 뭐예요? 마음의 치유예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육신적인 치유입니다. 병 고쳐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 생각을 안 하고 이 병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면 남을 얻었나니 주여 미시옵니다 하면서 막 등짝이 두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남을 얻었나니 이사야 54장 5절.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 갖다 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심을 얻었나니 그랬으니 주여 채찍에 맞았으니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은요, 채찍에 우리 병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함정이 그겁니다. 능력 행하겠다고 하는 자의 함정이 그거예요. 능력은 그냥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보통 말씀이에요. 야, 하루 밥 3끼 줄게. 그건 우리가 품 팔아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엄청난 말씀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걸 표적이라 그러는 건데,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하고 그 언약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보여주세요. 이거 좀 고쳐봐. 이거 좀 기술진이 이것도 못해. 한번 해봐봐요. 이거 좀 조금만 건드리면 그러네. 아니, 고정자세를 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게 딱 정리가 되시나요? 이거 고질병입니다. 기독교인의 고질병이에요.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의 이 구조와 원리를 아시고 이거 보면 참 눈물 나는 얘기죠.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내 뒤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쫙 비치면서, 그 아우라라고 그러죠. 후광이 비친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뭐를 능력을 일으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믿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제 뒤에서 후광으로 쫙 따라오신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볼 때는 눈이 부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눈부신 자가 딱 가가지고 오늘 계약하실까요? 한마디 하면 상대 반응이 어떻겠어요? 물을 다 끓고 당연하지요. 이렇게 다.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살 생각도 안 하고 주여 그러면 왜 말이 없으십니까?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여호와여. 그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에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믿고 살면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거지요. 하나님, 나 능력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취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내 걸음에 능력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갖고 살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유형으로 여러분 신약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그리스도인을 갖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장님이 됐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받으면서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보여줄 거야. 뭐냐? 그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 얘기.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하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길에 있어서 나는 고난이 많이 있겠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 잠깐 묵어가는 과정에서 빌립의 딸 4명 다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누구 이제 그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같이 잠을 자는데 밤에 기도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려다가 자기 손을 갖다 막 묶는 거야. 그러더니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처럼 결박된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성령께서 그까지 말씀하셨어요. 띠임자는 바울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된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까지만 말씀하셨는데 그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바울이 결박당하면 어떻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울었어. 야, 여러분 영성가는 그런 거를 영성가라 그럽니다. 누구? 바울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눈도 하나 끔뻑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될 것을 내가 아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맞아. 나는 결박뿐 아니라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나는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가 돼요. 죄수가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재판받으러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그 이탈리아, 그 유럽의 센터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감정 때문에 넘어집니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넘어집니다. 맨날 표적 타령하다 보여요. 꿈을 잘 꾼다는데, 신령해가지고 보기를 잘 본다는데, 근데 내가 못 보니까 본다는 사람한테 가서 또 간에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뭐 본 거 있어? 혹시 들은 거 있어? 어떤 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감자 덩굴을 뽑았더니 감자가 7개가 댕댕댕댕댕 매달려 있어요. 무슨 꿈이에요? 한 60 되신 분이 이러길래 자식 아들을 한 7 앞으로 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청산해야 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 표적을 엄청나게 행하셨던 분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약속 때문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표적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표적이에요. 왜 행했을까? 연약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눈으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행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패턴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우리에게 신비의 사건은 있어야 됩니다. 신비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 받아야만 됩니다. 이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래, 내가 너 낫게 해주려고 예수를 채찍에 맞게 했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예수를 가난하게 했어.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 말씀 믿고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몸이 불편하네요 주님. 주님 돈이 좀 딸리네요. 알았어. 내가 너 부유하게 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부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보여주실래요? 그럼 믿을게요.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깔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 가야 할 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길.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